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힘겨운 터널을 지나고 있든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한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마치 우리에게 닥친 해결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한 제자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만한 돈도 없었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은 좋긴 없는 군중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점도 마트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도전, 필요 앞에서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 안에서,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난 후에 무엇을 하실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신이셨던 그분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 인간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셨고 시험받을 수 없었던 그분은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살도 피도 뼈도 없으셨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 잃고 굶주린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손마른 사람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보란듯이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계략과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로 힘들어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위기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자인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끔찍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어떤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도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침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묘합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불의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겼기에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면서 그들만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유다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살과 피와 뼈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되찾고 두 손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 하나님의 세심하심은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온 인류, 수십억 명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숭고하고도 고통스러운 순간, 숨이 끊어지기 직전 피를 흘리며 점점 약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악마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영혼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라는 한 소중한 여인의 남은 생에 그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 어머니를 돌보아다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고 당신의 주소와 가족, 자녀와 손주들까지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 전 어느 토요일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제 눈앞에 작은 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 3살배기 딸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잠이 깬 저는 아내와 함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 자녀를 향한 사탄의 계획을 취소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일찍 휴가를 떠난 저희 가족은 한 놀이공원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대피소로 몰려드는 아수라장 속에서 겁에 질린 제 딸 아이는 저희 부부를 지나쳐 낯선 26살의 젊은 여성의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제 딸은 그 여성을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 여성은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성은 석 달 전 우렬성 신부전으로 3살배기 아이를 밤사이에 잃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외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족에게 내가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라. 저는 그들에게 제가 꾼 꿈과 교회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느끼게 하셨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그리빙 마더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 목사의 일정을 바꾸시고 폭풍우를 사용하시고 3살배기 아이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믿는 한 그분은 어떤 영혼에게라도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두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재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